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나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불리한 상황을 뒤바꾸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2022년에 축구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가나와의 경기에서 한국이 2점 차로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후반전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나타나서 등장하자마자 2분 만에 흐름을 바꾸면서 골로 연결시킵니다. 그 뒤에 완전히 분위기는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던 인물이 아마 축구선수 그때 이강인 선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의 별명이 게임 체인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피구나 이런 운동을 해보신 적 있겠지만 우리 팀이 불리할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게임 체인저가 돼본 경험 있으십니까? 지고 있던 우리 편이 갑자기 나 때문에 힘이 나서 역전이 되고 이겨본 경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 게임 체인저도 있죠. 잘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전세가 기울어져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그 사람이 오면 갑자기 교회가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더 좋아지고 환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해보고 싶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런 게임 체인저 같은 성도가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기가 싫어지고 그 모임에 그 사람 오면 안 갈란다. 꼭 그런 분도 계세요.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항상 이 게임 체인저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분위기가 확 좋아지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임 체인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은 왜 이래?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명절 때도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전부 다 얼굴이 임상이 막 거의 저승사자가 얼굴하고 있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전부 다 확 펴지는 그런 존재.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임 체인저가 세상에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그런 게임 체인저로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멸망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동시에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빼앗기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 뒤에 또다시 침공했을 때는 이제 완전한 멸망을 합니다.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이제 다니엘도 끌려가고요. 이스라엘의 유능한 청년들을 다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 리더십 모든 걸 갖추어서 바벨론의 유능한 인재로 쓰려고.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 이들의 자녀, 좀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갑니다. 한마디로 좀 쓸모없는 사람들만 놔두고 데려가봤자 별로 영양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남아라 해놓고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말 소망이 없는 어두운 그 시대 속에 혜성같이 빛나는 한 작은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3주간 정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런 정말 게임 체인저와 같은 한 사람, 상황은 전부 다 어둡지만 나 또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촛불 하나 들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촛불 들고 시위하고 그런 게임 체인저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 3주간 동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장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넘버 3 지도자가 됩니다. 바벨론 왕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 그 제국까지도 여전히 리더십으로 이 바벨론은 그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려 4명의 왕이 지나가요. 다니엘 이 리더십으로 섬길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희망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다니엘의 중요한 신앙의 2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을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시고 나도 이 2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가정과 일터, 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나를 하나님 여기에 심으신 이유가 다니엘과 같이 이와 같은 사명, 어둠을 좀 밝힐 수 있는 존재, 그런 게임 체인저들로, 신앙의 게임 체인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라.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먹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 포도주만이 아니죠.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누가 먹는 포도주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왕.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와인이다. 와인. 왕이 마시는 와인을 다니엘이 마셨어요. 와인만 마신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음식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주변의 열방 국가에서 가장 강대 국가의 왕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무엇을?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뭐 인터불고 뷔페라고 하죠. 그 뷔페급 아니 그 이상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최고급 요리를 다 먹었을 거예요. 그 음식들을 지금 다니엘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할렐루야 아닌가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다이어트 하시는군요. 저는 아이고 막 군침이 돌아요. 이 맛있는 걸. 근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안 먹었대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는 거겠죠. 어떤 음식이길래 이 음식을 먹으면 더럽혀진단 말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대의 많은 이방 국가의 왕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그 나라가 믿었던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었습니다. 아무나 못 먹었어요. 그거는 신에게는 가장 귀한 걸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뭔가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에 뜻을 정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거룩이 뭐길래 그냥 적당히 먹고 그게 더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원어를 보면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 하면 구별된 백성 이런 의미예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런 구별된 백성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과 구별됐단 말일까? 죄와 구별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너희가 지배받지 않고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누리며 살아보지 않겠니?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당장은 짜릿하고 쾌락인 것 같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까지 줍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불러내어서 내가 통치한 날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해서 불러낸 거룩한 백성,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거룩이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있어서도 아무거나 못 먹었어요. 규정이 아주 철저했어요. 그리고 옷감도 뭔가를 섞어서 짠 것은 입을 수 없었어요. 섞이는 걸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섞이는 거. 농사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서 농작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섞이지 말게 하시려는 하나님 의도. 왜 그런 율법을 주셨냐면, 레위기서는 언제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성경 읽다 포기한 적 많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뛰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고 레위기를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읽어야 돼요. 그때 읽으면 레위기서가, 와, 그래서 주셨구나.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한 나라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한 나라인데 거기 들어가서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말고 다 불살라서 소멸시키고 진멸시켜라. 인정사정 두지 말고 다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피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의 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분별한다 해도 지켜내는 것 또한 더 힘든 게 우리의 삶의 거룩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거룩의 기준이 좀 바뀌어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옷감을 섞어야 되니 섞지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농사를 한 종자 두 종자 섞으면 되냐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모든 이 율법의 요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인하여서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믿는 자마다 그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 의롭게 살 수 없었고 지금도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그런데 그런 우리 현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불완전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죄인이 아니요 예수가 이루는 그 의로 너희를 의롭다 칭하겠다 약속한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루는 거룩이 내가 이걸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니 이것 때문에 내가 신분이 바뀌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분은 그 순간에 바뀌어요.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한다 해서 갖다 버립니까? 우리 그 예쁜 예언이가 한 번씩 또 그죠? 엄마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예언이를 갖다 버리나요? 그럴 수가 없죠. 떼칭할지언정 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심지어 애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해서 야 나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해본 경험 있는 엄마 손들지 마시고 있어요. 전 그런 소리 몇 번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진짜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 죽어도 넘어버려. 이게 솔직한 엄마 마음이잖아요. 신분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 100%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은혜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이 있어야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은 무엇이냐? 이 신분에 걸맞는 이 삶을 살아가는 생활상의 거룩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생활상의 거룩을 우리가 잘 못 산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이 신분상의 거룩을 믿는 자가 생활상의 거룩을 소홀히 여길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다니엘도 그래요. 이 생활상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날마다 거울 삼고 나침반 삼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정체성이 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내 생활의 거룩, 아이고야 내가 그런데 이렇게 살았네, 아이고 어떡해, 거울 삼고 또 나침반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방향을 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매일같이,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출근하십니까? 안 보시는군요. 거울 안 보고 출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머리 이렇게 자다가 머리 안 감고 출근하시면 이렇게 떠 있고 막 고춧가루 큰 거 붙어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안 되죠. 거울 보셔야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큐티와 경건의 시간 아침에 가질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밤에 해도 괜찮은데 제가 해본 경험상 밤에 하면 약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유 또 그렇게 살아붙네, 내일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효과가 있고, 아침에 하면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상의 거룩을 위해서, 또 신분상의 거룩, 변치 않는 예수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한 해 목표를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매일 큐티, 매주 가정예배, 매주 요송 암송, 이것을 이제 문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셀별로 카톡이 올라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셀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너무 귀찮게 여기지 않을까, 근데 또 올라가면 너무 성가시지 않을까, 셀 리더들을 올리면서도 마음을 좀 초조하게 올릴 거예요. 그런데 다 여러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제가 만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제가 나침반 삼고 거울 삼아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엮어져서 올렸는데 성령께서 그 짧은 글을 통하여서 이상해요, 이 이야기가 셀리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아, 우리 가정 이야기 같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에는 엄청 유익이 있어요. 저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의 문화, 사랑 담은 게 좀 특이하더라. 주일날에 주일학교에서나 부르는 요성을 부르더라. 그걸 또 외우락한다. 야 별나다 야. 그것도 주일날에 셀 리더들이 막 공유하고 뭐 큐티도 하는 올리고 난리 난. 근데 이게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성경이 한번 돌아갑니다. 이제 4년째 되면 다시 처음으로 1년 시작하고 2년 시작하고 3년 가고, 그럼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 156구절입니까? 이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이 암송한 구절이 어디 가겠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기억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큐티했던 내용과 똑같이 그 말씀 암송 구절이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같으니까. 일주일간 말씀이 좀 더 내 삶에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이런 수많은 내 안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이 말씀을 붙들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지금 대세는 어둠이고요. 포로 시기에 그래봤자 포로예요.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도 위태롭지만 황관장, 다니엘을 담당한, 그 세 친구를 담당한 이들에게 토실토실 살을 찌워서 왕 앞에 인재로 길러내야 될 담당자들의 모가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 위험하게 만드신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을 낼 수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을 보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이었지만 지금 변함없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나라에 넘겨주는 존재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도록 성전 기문을 다 빼앗기도록 넘겨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그죠? 주께서, 하나님이 넘겼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다른 나라는 각 나라에 우리가 믿는 신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 백성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신을 경배하는 예배당의 기물들을 다 함께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나라에 넘기는 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넘겼지만 그곳에서 끝이고 멸망이 아니라 보존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된 70년 기간,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던 70년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보존도 하시고 다시 구원도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내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 또 거룩을 지키며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주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의 이름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었거든요. 자, 다니엘이 그래서 자신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는 분 하나님이셨고 이 포로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다니엘서를 받고 그것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포로 기간 중에는 우리인데 끊임없이 다니엘서는 주께서 넘기시기도 하고 주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주께서 또 돌아가기도 하시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그 주권자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우상이 주인인 줄 알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내 왕국을 세우려고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이 있구나. 비록 지금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지쳐있지만,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다니엘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아무리 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누가 어떻게 뭘 한다 해서 저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노타치, 그냥 기대를 하지 말자, 그냥 관심을 끄는 게 제일 좋다. 내 자식 문제, 내 배우자 문제, 내 명절에 만나야 될 그 친인척 문제, 신경을 쓰지 말자. 거긴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얻지 못할 거야. 구원 걸렀어. 그리고 직장에 가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뭐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만 해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게임 체인저, 거기 무슨 내가 뭐 영향, 이거는 거의 무리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의 역사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증거가 바로 거룩에 대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이 더 귀한 그릇일까요? 집에 주방 도구 중에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냄비도 있고 이따만한 솥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제일 귀합니까, 집사님? 예? 자주 쓰는 그릇. 그렇죠. 솔직히 다 귀하죠. 그죠? 안 귀하면 어디 버렸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요런 데 쓰고 어떤 분은 요런 데 쓰는, 다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그게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담길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래요. 깨지기 쉽고 그릇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는 질그릇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대요. 그 보배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우리 커본들 하나님의 크기를 담겠습니까? 제일 큰 기적이 그거예요. 이 좁디좁은, 이 속 좁은 인간 나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이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성경을 보니까 거룩해요. 모세를 처음 만날 때에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개혁이 필요하고 게임 체인저가 누군가 필요하다, 내가 좀 되고 싶다 싶으면 제일 먼저 뜻을 정하여 거룩을 결단하세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릇을 좀 준비해라. 네 그릇을 좀 보고 이야기해라. 그거 다 담아서 될 그릇이니 아니니. 내가 봐도 내 그릇이 추잡한데 오마이갓, 여기에 담았다가 이거야 그런데 내 입의 언행을, 내 말을 알고 내 생각을 내가 알고 내 습관과 내가 즐기는 게 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다가 그걸 담는다고요? 여러분, 완벽한 그릇은 없습니다만 이미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진 그릇 같은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신분 삼아주셨지만,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이 시대 속에 전쟁 가운데,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 너무 잘 기도해 주셨는데,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 우리와 또 북한 관계, 또 세계 강대 국가들 간의 힘겨루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발 더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피 흘려 죽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서, 이런 게임 체인저가 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이상이지 현실은 냉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한들 계란으로 바위 계란으로 바위 깨기가 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런 우리가 뭘 한단 말인가 싶은 상황들이 시대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픔이 되느냐,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권자 되신다. 그 하나님, 심판하신 이도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보존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하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말마다 발견하고 내 현실 속에서 내가 거울 삼고 나침반 삼아서 어떤 정체성으로 지키며 살아야 될지, 어떤 나침반으로 내가 이 방향을 행하며 말하며 행동해야 될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게임 체인저로, 인생의 게임 체인저로, 신앙의 게임 체인저로,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나무의 모든 동력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니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모두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니 주의 손에 다스려지기에,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뜻을 정하.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뜻을 정하여 살겠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뜻을 정하여, 특히 거룩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하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주여,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물질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분에 걸맞는 이 생활상의 거룩을 내가 아버지여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고 나침반 삼아서 내 정체성이 명확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방향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내가 살아야 될지 주여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공급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힘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물질의 주인이요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길을 내가 선택하여 뜻을 정하여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결단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너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런 천국이 임하고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케 되는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이 시대에 정말 게임 체인저와 같은 존재가 너무 필요함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냥 위축되고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작은 것 하나이지만 주여 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내가 알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거룩을 다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 잠시라도 서서 내 인생의 기관차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을 거울 삼고 나의 정체성을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내 안에 혹시라도 죄악이 보일 때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인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서로 생각만 나도 힘이 되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문화가, 말씀과 기도의 나눔의 문화가, 거룩한 문화가 생겨서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 우리 공동체 서로의 힘으로 똘똘 뭉쳐져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다니엘 같은 역사의 체인저로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